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이고요.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나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저희는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나눴고요. 거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대해서 좀 보기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너의 백성이라고 밀어냈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밀어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다시 갖다 붙이고, 그리고 약속을 이행해서 땅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죠. 말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응답하셨죠. 이 일도 내가 하느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로 마음을 다시 돌리기로 작정하셨다. 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으로 나눴고요. 오늘은 34장 제목은 다시다 이 맛이야 아니고요. 다시 약속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이켰으니까 예전에 취소했었던 그 약속을 다시 맺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좀 볼 텐데요. 1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맺으러 산으로 불러 올리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그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돌판에 글씨를 새겨서 줄 때는 어떻게 주셨어요? 그 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글씨도 하나님이 쓰셔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을 때는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써주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저희는 이거는 뭐 그냥 읽으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처음 돌판이 깨졌으니까 준비해서 오면 써주겠다. 근데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저는 자꾸 여기에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이게 제가 약간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처음에는 써도 판도 만들어줬으면서 두 번째 왜 판도 안 만들어줘? 약간 요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처음에는 판을 만들어주시고 두 번째는 판을 안 만들어주셨을까? 왜 이번에는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 써주겠다고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이 궁금증이 한번 머리를 사로잡으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본별로 다 읽어보고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성경 번역본을 많이 보거든요. 개역 개정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고 개역 한글,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NIV,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다 봐요. 그리고 이제 원문 성경, 히브리어 성경도 해석본까지 해서 보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책들을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7, 8권을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화요일까지 제가 봤는데 딱 한 줄 나오더라고요. 7, 8권 정도를 제가 봤는데 한 줄 나오더라고요. 그 한 줄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써왔는데요. 보시면 요거예요. 네. 보여주시면 요거예요. 순결한 인간의 마음에 율법을 처음 쓰셨을 때 돌판도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었지만 죄로 인해 깨지고 부패되었을 때 하나님은 돌판을 사람이 준비하게 하시되 쓰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요 딱 한 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창세기 1장
2장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창세기 1장, 2장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머리를 너무너무 아플 정도로 계속 이거를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딱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그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돌판이 마치 사람을 만드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 만들 때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도록 하셨죠. 돌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서 주실 때 돌판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직접 글씨를 새겨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자체가 오염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깨어진 돌판을 너희가 다시 만들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돌판은 사람이 준비를 하되 쓰시는 건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몸을 통해서 또 사람이 나오게 하셨지만 여전히 그 삶의 주도권, 그 삶의 내용을 쓰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멸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은 그래요. 잃어버렸어요. 깨졌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돌판은 우리가 만들더라도 그 안에 그 글씨를 누가 쓰느냐, 무슨 내용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모습들은 다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처음 모양처럼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왜? 우리의 삶에 글씨를 쓰시는 분, 우리의 삶의 내용을 채워주시는 분, 그 주도권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처럼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써주시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써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요 1절 넘어오는데 저는 정말 오래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1절에만 매달려 있던 게 아니고요. 딴 거 먼저 준비하고 1절 나중에 했고요. 2절을 볼게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34장은 제가 마음속에 한 절 한 절이 쉽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여기 2절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서 산 꼭대기에서 나를 만나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또 마음에 걸린 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모세랑 만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구분이 된 회막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 모세랑 만나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가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회막이라는 장소로 이미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에게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굳이 다시 진영 바로 옆에 회막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지만 회막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이 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게 모세가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간 자리를 비웠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저는 그래서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이 백성이 또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머물렀던 만큼 오랫동안 머물게 하실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언제 돌아올지도 약속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이루는 방식은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고요. 두 번째는, 어머, 언니 너무 예뻐졌어요. 요 이야기거든요. 네. 넘겨서 좀 보여주시면, 네, 요거예요. 보면, 언니 너무 예뻐요. 예쁘긴 요즘 돼지됐어. 우리 언제 봐? 저도 보고 싶어요. 다음 주에 만난 거 먹으러 가요. 그런데 사실은요, 언니는 예쁘지 않고 둘은 밥 먹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예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실 때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좀 친해지고 말 트이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대잖아요. 자,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그리고 인사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외국인은 붙잡아요. 그래서 언제 밥 먹는데.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황하는 거죠. 조만간. 그래, 조만간 언젠데. 점심이야, 저녁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인사말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계약이나 아니면 중요한 약속을 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는요, 정말 고려하고 따지는 게 많아요. 시간 중요하죠. 장소 중요하죠. 게다가 뭐 거래처인 사람인 경우에는 그런 것도 물어봐요. 아, 이왕 만나는 거 좋은 거 드시죠? 뭐 좋아하세요? 취향도 물어봐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파트너분 같이 나오실 분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제가 그분까지 고려해서 자리를 잘 마련하겠습니다. 이게 맞죠?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은 이런 거예요. 시간, 장소, 먹을 거, 후식은 뭐 할 건지,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 건지까지 다 생각해서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약속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자손을 몇 명 낳고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100살이 될 때까지 살 건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막 도망치다가 광야에서 잠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잖아요.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머리가 되게 빠글빠글하신 분인데, 요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인 약속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의 열매를 누리기 원하는 이들은 완전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어야만 그 약속의 열매를 받고 누릴 수 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를 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 약속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누구도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약속도 안 지키신 게 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를 약속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도 반드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 과정에 성숙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불러 올릴 때 얼마 동안 있을지, 언제 돌아올지 하나도 기약 없이 하나님의 방법 그대로 그냥 산 꼭대기로 올라와 라고 얘기하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판을 깎아 만들고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처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6절과 7절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보면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글씨가 많지만 제가 좀 진하게 표시해놨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자, 여기까지 우선 좀 볼게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요 앞선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주의 백성으로 관계를 맺기로 했잖아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내 백성 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뉘우쳤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걸 먼저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잘하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받아주실 만큼,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실 만큼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일 뒤에 우리의 마음에 약간의 걸림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적용된 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라고 직역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신 거냐면 부모의 죄를 가지고 자녀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좀 전에 출애굽기에서 부모의 죄를 3, 4대까지 묻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부모의 죄로 자녀를 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뭐가 맞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망각 속에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요, 제가 언제냐면 출애굽기 20장을 다룰 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작년 말씀도 다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강조하신 거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하신 것이지 진짜로 하나님이 부모의 죄를 가지고 자녀까지 죄를 묻는 연좌죄를 하시면 제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3, 4대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죄를 벌하겠다고 하시는데 3, 4대까지 내려가면 많이 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되게 마음에 걸리는데요.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부분이 아니에요. 왜 이 경우가 우리의 경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다. 그게 우리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마음속에 조그마한 양심이 있어서 그래도 혹시나 우리가 이게 뭔가 죄를 저질렀을 때 3, 4대까지 가면 어떡할까 요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인자는 천대까지도 미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것이라 여기고 감사해야 되는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의 인자는 천대까지도 베푼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에게 자비한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9절의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네, 보면 모세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모세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왜냐하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 나왔잖아요.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 없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약속을 맺으며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세요. 10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인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와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다시 세운 거예요. 약속을 다시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첫 번째 돌판과 함께 깨어졌던 약속이 다시 맺어지는 거고요.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요거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는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음식을 끊고 40일 사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전 제가 봤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건축을 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도 그때 아버지가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생사를 왔다 갔다 하셨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에는 잘 몰라요. 어릴 때이기도 하고 그냥 나중에 저희 어머니 통해서 얘기 들었을 때 한 3일, 4일 남았을 때는 헛것 보이고 막 헛소리하고 그러셨어요. 그만큼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죠. 근데 사는 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40일 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있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창세기 얘기할 때 했잖아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쓴 책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를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딴 게 아니라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이 말씀은 되게 유명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똑같은 얘기 하셨는데 혹시 여기까지 얘기하면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유, 역시 최고십니다. 뒤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읽으시면 되잖아요. 물론 이 신명기의 말씀은요, 만나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40일 밤낮 물 음식 없이 견뎌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40일간 살아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입에서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의 몸이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 거. 그게 진짜 살아가는 겁니다. 이어서요, 모세 얼굴에, 이거는 제가 단어를 내뱉을 때마다 약간 좀 어색한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일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시면요, 예, 뭐 화장품 선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광채 피부라고. 예, 제 피부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데,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광채가 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카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좀 하자면, 빛나다, 빛을 발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요게 2번 해가지고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뿔을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라틴어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첫 번째 뜻이 아니라 두 번째 뜻으로 번역본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 중세시대 때 많이 봤었던 벌게이트 번역본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얼굴에 뿔이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이게 다빈치가 만든 모세 조각상이거든요. 그러면 보면 머리에 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번역 때문에 모세 얼굴에 뿔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중세시대 때 이런 예술작품 보시면, 아, 저거는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는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을까요? 우리가 본 29절에는요, 여호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이야기는 한 군데도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유독 모세만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얼굴에 빛이 났을까요? 그거는요, 30절에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더니.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굴에 빛이 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보다 보니까요, 제가 그 히브리 원문 성경으로 보니까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낯선 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 단어가 조금 미묘한 단어가 쓰여진 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부터 다른 생각으로 두려움이 일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모세가 처음 40일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두 번째 40일 비웠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나와 있잖아요. 재벌은 댕댕이 못 준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러나지는 않아도 속으로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모세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게 아니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판을 다시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다시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그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야 돼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가 약속의 돌판을 들고 내려왔으니까, 야,
진짜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하고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요. 단순히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그것 말고 마음에 또 다른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또 그 벌은 못 주고 강아지 못 주고 갖고 있다가 모세가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확실한 얼굴에 빛이 나는 얼굴을 하고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일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비실비실하게 서지 않아요. 굳건하게 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 위해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거 보여주시고요. 네. 우리의 삶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들었던 돌판처럼 완전하지는 않아도 이 판에 누가 어떤 글씨를 써주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주시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지만 시간과 장소, 방법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어요. 그걸 따져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 약속의 열매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증거로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오늘 장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열매를 받아 누리고 또한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고 들어 올리셔서 밝게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